이제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11달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어떤 분들은 11달이 너무나 감사하고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아쉽고 또 부족함을 느끼면서 이 11달을 보내오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기독교 절기로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이 한 달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내려오셨고 그 오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세상에 나아가 보면 이렇게 크리스마스 추리도 곳곳마다 아름답게 있고, 그리고 캐롤송이 들려오지만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다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특별한 경험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님의 오심을 경험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몇 주간 구약 성경 속에 약속되어진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 이후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이 점점 구체화되어지고 실현되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신약 성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예수님의 오심이 어떻게 실현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2000년 전이라는 시간에 한정되신 분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 2000년 전이라는 시간을 넘어서 더 깊은 기원이 그 예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느냐?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냐? 태초부터 계셨다는 태초. 그런데 이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라는 이 말씀은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라는 말씀과 겉 모양은 똑같은데 원어가 조금 달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의미도 약간 다르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라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태초에라는 이 의미는요, 그 모든 것의 시작 이전, 시간이라는 개념이 생기기 이전을 이야기하는 초월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느냐? 만물이 시작되기 이전, 그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여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사도 요한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 잠언 8장 22절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언제부터 계셨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깨닫게 된 고백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태초에라는 그 시작, 초화의 시작, 하나님께서 만물을 조성하기 전부터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알고 있죠. 그 말씀도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셔서 겸손한 몸을 입으신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전부를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훨씬 더 그 이전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이렇게 대면하신 그 영광스러운 신앙인은 계신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경험하고 만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근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보고 만지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훨씬 더 우리와 가까이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가 경험하도록 초청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이 오셨냐? 예수님의 존재 방식이 있어요. 예수님의 존재 방식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1장 1절을 다시 오시면 태초에 무엇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네. 말씀이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조성하셨고 또 지금 우리 가운데에도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떠한 은혜, 어떠한 축복이 일어나느냐? 우리 1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그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셨던 그 태초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죠.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만지고 경험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분들이 교회에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못 받았다 이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한 가지 의문이 생겼어요. 도대체 우리는 어떤 때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또 어떤 때는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때 은혜를 받았다고 하시고 어떤 때는 은혜가 안 된다고 하세요? 그 기준이 뭐예요? 네. 어떤 분들은 그냥 은혜를 그냥 느낌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저 뒤에 서 있으면 여러분이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는데 얼굴에 광채가 나요. 아, 이분은 진짜 은혜 많이 받았구나. 예. 또 어떤 분은 그냥 인사치레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데 표정은 아니야. 예. 그리고 어떤 분은 쌩하고 가시는 분도 있어요. 은혜 못 받았다는 표시죠. 자,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든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예배에서 은혜를 받고 못 받고를 마치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연극을 보고 난 이후에
평가로 이렇게 별표 몇 개 치나 그런 별점을 매기듯이 우리가 은혜를 받고 못 받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누가 평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못 받고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가? 오늘 본문은요, 그 은혜의 명확한 기준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깨달으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요. 그러면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된다. 우리가 14절 지금 읽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깨달으면, 말씀이신 예수님을 예배 중에 만나면 우리 안에 무엇이 충만해져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예배 중에. 예수님을 전혀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은혜를 못 받고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네. 그래서 말씀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존재하셨고 우리를 만나주실 때도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소홀히 하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말씀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말씀에 있어야 돼요. 지혜로우세요. 네. 말씀에 있어야 돼요. 말씀에. 네. 우리가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말씀에 둘 때 우리의 삶이 비로소 성도다워지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욕망을 따라가요. 세상에 익숙한 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는 점점 주님을 닮아가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를 개혁할 때 세 가지 기치를 가지고 일어나서 종교를 개혁했는데 그 중에서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라는 거였어요.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를 가르쳐주고 인도해줄 것이 없는데 당시 사람들이요, 라틴어 성경을 봤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사제가 아니고는 말씀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말씀을 본다 해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고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개혁시키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말씀대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일, 그것이 종교개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해요. 그런데 그 개혁되어지는 것이 무엇 때문에 개혁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끔 보면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오늘 말씀 저한테 하시는 얘기죠? 네. 사실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칭해서 설교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 감사하게, 너무나 은혜롭게 들려올 때가 있고요. 또 때로는 너무나 날카롭게, 예리한 검처럼 내 심령 골수를 쪼개고 파내는 그러한 일을 벌이실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내 삶을 주께로 돌이키기만 한다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때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삼고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더욱더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안에 거하셔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 안에 말씀으로 거하시는 그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로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자, 성경은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시죠. 오늘 3절 말씀 한번 보시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만물을 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다 예수님이 함께 지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지으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분업한 줄 아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래서 사자는 하나님이 지으시고 호랑이는 예수님이 지으시고 표범은 성령님이 지으시고, 그게 아니라 하나하나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놀랍도록 가르쳐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가치를 우리가 조금 깨닫기 위하여서 제가 그림을 한 장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경매된 그림 중에 가장 비싼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살바토르 문디라는 거예요. 네. 라틴어로 구세주라는 뜻인데, 이 구세주라는 이 그림을 작년 2017년 11월 15일 날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이 그림이 낙찰됐어요. 딱 1년 정도 지났죠. 그런데 이 그림이 얼마에 낙찰됐는지 아세요? 4억 5천만 달러. 예, 감이 잘 안 오시죠? 한국 돈으로 어느 정도 되냐면 약 5천억 원. 예. 그래서 그림 한 장이요 5천억 원에 낙찰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림도 잘 그렸지만 누가 그렸냐면 천재 화가로 일컬어지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예.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이 그림, 이 구세주, 이 그림이 너무나 멋져서 이것이 경매에 붙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경매에 참여했고 4억 5천만 달러, 5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금액에 낙찰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만약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그림을 안 그리고 제가 그렸으면 사람들이 얼마에 살까요? 네. 아마 이걸 집에 소장시키려면 제가 돈을 얹어줘야 될 거예요. 네, 그래야 사람들이 이거를 그냥 이거 싫은데 그러면서 할 수 없이 집에 가져가는 척이라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아무리 천재 화가고 뛰어난 솜씨를 가졌다 할지라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솜씨에 빗댈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죠. 그런데 여기서 괴리가 발생.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이 살바토르 문디가 여러분에게 있으면 여러분은 이 그림을 얼마나 소중하게 간직할까요?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별의별 일을 다 하실 거예요. 네?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 동원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보다도 더 최선의 솜씨를 발휘해서 지은 작품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저와 여러분.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네. 어때요? 한 5천억 원 정도 이상 돼 보이세요? 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은 최소한 5천억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지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의 가치를 하나님이 얼마나 높게 평가하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누구의 손에 지어졌느냐가 이토록 가치를 다르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함께 공동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지으신 작품, 그것이 바로 나고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지체들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그 가치를 완전히 훼손시킨 사건이 일어나죠.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말아요. 그래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우리의 그 존재 가치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 어떤 노력으로도 그 존재 가치를 다시 회복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기로 하셨어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기로 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회복시키기로 하신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요, 새 것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죄로 인해서 파괴되고 무너진 그 인간,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셨고 주의 능력으로 새롭게 창조하신 존재,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함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에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넉넉히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분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유행하는 말이더라고요. 난 글렀어. 난 이미 틀렸어. 먼저 가. 네, 이게 요즘 젊은이들이 이 비관적인 말들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다 틀려버리고 다 무너져버린 것 같아 보일지라도 창조주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시는 순간 우리는 새롭게 빚어지고 새롭게 창조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차 사고가 나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운전하다가나 뭐 이렇게 길을 가시다가 차 사고가 나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차에 이렇게 스크래치가 좀 나고 어디가 좀 찌그러졌어요. 그러면 정비소에 가서 차를 고치죠? 정비소에 가서 차를 이렇게 새 것 같이 고쳐도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네, 돈도 들어가고. 그럴 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누군가가 내 차를 완전히 새 걸로 바꿔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도요타나 닛산 이런 데에서 나와가지고 사고 나셨네요, 고객님. 차를 새 차로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우리 일상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를 그냥 고쳐주시고 수리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신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주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 새로운 창조를 위하여서요, 주님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직접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수고시죠. 그런데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우리의 눈물을 다 친히 대신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인간의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죽음의 문제죠. 죽음의 문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계세요. 이 문제가 더 이상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지 않아요.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더 이상 아픔이나 고통이나 그리고 죽음을 만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졌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선언이에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을 다시 한번 쳐다보세요. 이제 새롭게 창조된 5천억 원 이상짜리가 아니라 그거 이상으로 새롭게 창조된 그 피조물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집사님 더 멋있어지셨네요. 우리 자매한테는 더 아름다워지셨네요. 예, 예, 예. 여러분 더 멋있어지시고 더 아름다워지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솜씨예요. 예.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나 이전에 실패한 존재였어. 나는 고통 속에 있어서 나는 이 아픔을 이길 길이 없어. 거기에 머물러 계시지 말라고요. 주님은 이미 여러분을 새롭게 지으셨고 그 새로운 길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그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그 예수님은요, 구원받고 새롭게 창조된 우리가 또다시 죄에 넘어지고 또다시 죽음에 놓이는 것을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내셨는데 다시 우리를 그렇게 버려두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편 56편 13절은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우리가 생명의 빛에 다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 앞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얼굴 앞에 늘 맞대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어떨까요? 네. 지금의 삶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어떨 것 같으세요? 네. 같으세요? 좀 다르세요? 네. 많이 다르나요? 네. 이게 같아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래서 또 다른 종교 개혁자인 칼빈은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자신의 삶의 기치였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냐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훨씬 더 의식하고 하나님의 눈길이 항상 나를 향하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생명의 빛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시죠. 실족하지 아니하게, 다시는 넘어지지 않고 다시는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의 길을 환히 밝혀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주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데 주의 빛을 비추며 살아갈 때 어디를 비춰주는지를 보여주시거든요. 요한복음 8장 12절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의 빛이라고요? 세상의 빛. 여러분 오늘 주의 전에 나오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지만 예배가 끝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렇게 모였을 때 이때에만 빛이 되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으로 나갔을 때 그곳을 환하게 비춰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달라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소유한 성도들의 삶은 세상에서도 확 구별되어지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생명의 빛으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어둠에 머물지 아니하고 주의 빛 가운데,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삶 가운데 우리는 거닐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동일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성도분들은요, 그래, 목사님 말씀은 맞지. 그런데 정작 세상을 살아가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주의 빛을 비추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거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바른 길인지, 그리고 옳은 길인지, 그것이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성경 한 곳을 더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한 곳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제가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사랑하는 말씀이 이 말씀인데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은 뭐라고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무엇으로 비추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비추어 주세요.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왜 기준이 흔들리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올바로 살아가는 건지 아닌지가 헷갈리고 그러냐면 말씀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빛을 비추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말씀의 빛은 아주 독특한 게 있어요.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하냐면 오늘 여기가 출발점이면 저기 도착하는 지점까지, 내 인생의 도착 지점까지 그 말씀의 빛이 서치라이트처럼 한 번에 확 비춰주기를 원하는. 그래서 어딘지 알고 분명히 알고 거기까지 걸어가기를 원하거든요. 다 알고 대처하면서 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주의 말씀은 등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무슨 등이래요? 내 발의 등이에요. 내 발의 등. 이 얘기는 뭐냐면 어두운 밤에 등불을 가지고 걸어가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등불이나 촛불을 켜고 걸어가면 어느 정도 비쳐요? 멀리까지 비치나요? 네. 그냥 내 주변만 비쳐요. 그래서 이 등불을 내 발 앞에다 대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면 그만큼 빛이 앞서가죠.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라는 것은 주의 말씀을 빛 삼아서 보이는 만큼만 조심조심 내딛는 걸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을 말씀에 비추어서 내일이 아니라 1년 뒤, 10년 뒤가 아니라 오늘을 그 말씀에 비추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조심 따라가는 그 걸음이 주의 말씀을 빛 삼아서 등불 삼아서 걸어가는 걸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은 저 멀리까지 다 보이면 좋을 것 같지만 저 멀리까지 다 보여주시면요 한 번에 나가 떨어질 수 있어요. 네. 그게 좋을 것 같지만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내가 내 인생이 이럴 줄 알았으면 이 선택을 안 했어. 네. 네. 미리 알면요 오히려 좋을 것 같지만 더 두렵고 더 염려가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릴 걸 다 가려주시고 지금 하루하루 내 한 걸음 한 걸음에 빛이 되어주셔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거면 족하지 않나요? 네. 주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주님을 따르는 성도의 길은 분명히 정해졌어요. 이제 2018년도 한 달 남았습니다. 이 한 달을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아니, 우리의 남은 인생을 여러분은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그 남은 인생이 주의 말씀에 비추어져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간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그 충만한 은혜와 확고한 진리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주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빚어주신 그 새 창조의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삶이라고 평가하시지 않겠습니까? 처음 우리를 지으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평가해 주셨던 것처럼 새 창조된 우리들이 그 영원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생명의 빛을 따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주님이 정말 심히 아름답다라고 평가하시고, 그리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평가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